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못 참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보이겠노라. 아니, 증거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너를 이겨야 한다. 나는 너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싸움의 명분, 그가 이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온 땅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렵지만 나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간능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시작된 이거 벌써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산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의 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아야 되는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차를 주옵소서. 라면 때문에요? 생활하는 게 불편하니까요? 내 생활의 유익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까? 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응답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명분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60, 70, 80분 계신 분들이 6명, 7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무슨 어떤 돈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였더니 한 달 만에 응답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제 성격도 그래요. 저는 하면 했지 그냥 개신개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뭐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뭐 아니면 그예요. 제가 성서계약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뭐 아니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들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계시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뜨뜻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게 하는 이 기도의 이유, 이 명분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 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이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셔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얘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얘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체 영광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게 대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 영광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 바로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이 말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성경 번역본 메시지역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메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번이 그러나게 하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해 보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는 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출애굽의 사건, 그것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이유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고난받는,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으니까 시작된 것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시작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많은 우상신이 존재하는 이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에 진짜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8장에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개구리 재앙을 겪은 후
이집트의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얘가 이 백성을 보내느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 재앙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괴로워합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서 떠나게 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 개구리 떠나게 해라. 그리고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준비 시작. 아멘.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니. 예,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과 이집트 땅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재앙은 사실 엄청난 것들이었고, 마지막 이집트의 모든 처음난 것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의 재앙, 그 하나하나의 재앙을 겪을 때마다 바로는 사실은 놓아주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감당할 수가 없는 재앙이구나. 그런 게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휴관하여 주시어서 일부러 다시 완악하게 만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게 만듭니다. 다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걸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서 이 재앙을 내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느냐?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또한 모세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들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어떤 절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 즉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의 칭호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수식어입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의 모든 역사는 사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사건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 그 자신의 영광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인자인 그 자신이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마땅히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예배 시간에 왜 너가 취업이 잘 돼야 되니? 왜 너가 좋은 연봉을 받아야 되니? 왜 너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왜 부흥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업들이 왜 부흥돼야 됩니까? 저도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기업,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 강릉시의 경제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강릉이 부흥돼야 우리 성도들도 부흥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그들이 치유함받고 고침받기를 왜 치유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 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그 기도 제목으로 올릴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 좋죠.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이렇게 간구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타렉스가 뭐라고요? 사실 그거 빚 낼 수 있습니까? 이게 굳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패배주의적인 거 되게 싫어합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 되게 싫어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교회고 부흥할 수 있고 비전교회고 나름대로의 사명을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왜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비전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릉소망교회 올해 몇 주년 교회였죠? 저보다 잘 모르세요? 저는 온 지 이제 조금 6주밖에 안 됐는데 올해 몇 년 됐어요? 33년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5월달에 그렸더라고요. 그 전년도 12월달에 첫 예배를 그렸지만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공식적인 창립예배를 그려서 우리 교회가 보니까는 5월달에 창립예배를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냥 빨리 아셨다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연역 보고. 여러분 올해 30주년의 교회였습니다. 30년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도한다고 해야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꼭 봐라, 읽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해라. 아무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대체? 지금 저는 또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두 가지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얘 마음이 공간한 핑계로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에 역사하세요. 새벽에 주로 많이 역사해 주세요. 저도 새벽 하다 보면 주로 새벽에 영감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돼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쉬어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한간의 괴로움은 그날로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걱정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맡겨야 되는 게 기도로서 맡겨야 되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맡길 때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공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2024년 올 한 해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